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웨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웨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기쁨의 힘. 기쁨의 힘. 참 요즘 시대를 보면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만나야 할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이동도 하지 못하고 해외를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치료하는 웃음 치료사가 참 인기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참 힘든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쳐요. 바벨론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요 왕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되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고레스가 말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씩 유다로 모이게 되었는데, 3번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도표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서 538년경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당시에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BC 458년경에 예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결혼을 금지해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했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방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 시대에 이 예스라가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대가 바로 이 2차 귀환이고요. 세 번째 귀환은 BC 444년경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사명은 뭐냐면 성벽, 어느 성읍이 있으면 그 밖으로 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벽을 재건을 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라든가 이런 이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이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쉽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세상에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려요. 그 큰 성벽을 52일 만에 몰아붙여서 성벽을 재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광장에 모아놓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때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 좀 넘으면 막 온몸이 막 찌근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침 6시부터서 12시까지 그렇게 길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찌했다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6시부터서 12시까지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카,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요. 비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흐느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 찔끔이 아니라 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흐느끼면서 울었다, 이것이 바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 주었는데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태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예석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가 끝나자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쨌다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할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서 마음에 찔린다는 게 팥뚫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완전 이제 확 카타너스. 카타너스란 말이 이게 뭐냐면 팍 뚫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로 팍 송곳으로 찔르듯이 이렇게 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무엇인가 우리가 감격해야 하고, 말씀이 옛날 무슨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방 나라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왜? 이방 민족이고 저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집어가지고 죽을래 전할래 할 수 없이 지 목숨이 아까우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40일 이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서부터서 백성들의 일까지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하얀 옷을 입고 전부 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어.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왕조차도 왕복 자체를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교만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세상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멸망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기쁨은 힘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쁨은 힘이다. 기쁨은 힘이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놀러갈 때 놀러가 버리고 어디 갈 때 가버렸던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래, 주일에는 근심하지 마라, 주일날에는 그냥 울지 말아라. 바로 이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힘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하고 무슨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레다는 쇠고랑을 찼습니다. 도무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 바울을 도왔던 이 같이 동력자 바울과 실라가 같이 앉아서 지하 감방에서, 발에는 쇠고랑 찼는데 손에도 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찬송을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교도관들이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이 막 다 열려 터진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쇠고랑들이 다 터진 거예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거기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가지고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고 이 교도관들이 바울 앞에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갖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내가 어디 아파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먼 커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터데이 잡지사의 편집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척추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척추를 앓다 보니까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글 쓰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야 무슨 글을 쓰든지 그럴 텐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 장애인처럼 드러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먼은 내가 반드시 이 병을 이겨내리라. 내가 반드시 이 병을 이겨내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웃음을 잃지 말자. 웃음부터서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통증이 오고 고통스러워요. 신경 안정제와 진통제 없이는 하루 1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그래도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웃음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웃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그냥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코미디 프로를 보고요,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웃음을 굉장히 되찾았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치료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웃었어요. 억지로라도 웃었어요. 그랬더니 진통제 없이는 한숨을 잘 수 없었던 그런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이 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고통도 염증도 치료가 되더니 세상에 1979년에는 전신마비에서 완전 정상인으로 바뀐 거예요. 특별한 치료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탁 되찾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고 또 웃고 그랬더니 세상에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신마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던 이 노먼 커즌즈는 1990년까지 열심히 왕성하게 일하다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노먼 커즌즈는 전신마비 중에 그냥 웃었어요. 억지로라도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전신마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능력이고 기쁨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돼. 시작.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참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소금는 사람처럼 그냥 기뻐해. 그냥 그러면서 살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아라. 왜? 즉 오늘처럼 기쁜 날 왜 우느냐? 그러면서 오늘은 축제날과 같이, 잔치날과 같이 먹을 것 많이 먹고 단 것도 많이 먹고 없으면 이웃들에게 또 더 베풀기도 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베풀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는 날은 무슨 날? 우는 날, 초상집 오는 날, 잔치에 오는 날. 조금 대답 안 하는 거 봐, 진짜. 전부 다 이렇으라 할까? 무슨 날? 잔칫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기쁜 날, 잔칫날, 축제하는 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집사님 지난주에 뭐 됐어? 어째 지난주에 안 나왔어? 이러면서 막 좀 시끄럽게 해야 돼. 그러지 그냥 거룩이 아닌데 거룩한 척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옷도 그냥 괜찮아. 그냥 벌레벌레 입고 와도 괜찮아. 쉽게 그냥 막 손도 흔들고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쪽에 잘 모르는 집사님들 많더라니까. 보기는 봤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척하지 말어. 그냥 소리 질러서 집사님 그냥 몇 년 만에 본 사람처럼 막 그냥 기쁨으로 그냥 손 잡아주고 그냥 요즘 악수하면 좀 안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냥 좀 해주고 그냥 부르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막 전화해서 집사님 아픈 게 내가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막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일이 내 일처럼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남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 잔치가 있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이쁜 옷 입고 교회 모임 갈 때 이쁜 옷 입지 말고 여러분 교회 모임 갈 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그냥 국장님 만나러 회장님 만나러 갈 때 그처럼 가장 이쁘게 샤방샤방 하면서 이렇게 교회 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쁨은 능력과 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또 일터마다 기쁨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쁨을 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